안녕하세요. 유코리아 교회 김은진입니다. 목이 많이 부어서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를 소개하면요. 저는 북쪽 끝 함경북도 원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남편의 고향은 전라남도 남쪽 끝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예, 한반도 지도가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한반도 양쪽 끝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달북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통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북한에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북한 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해방전 한반도 땅에, 이북 땅에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희 친가와 외가는 모두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가는 평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6.25 전쟁 이후 추방되어 함경도 원성으로 내려왔고, 저의 친가는 중조 할아버지께서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친가는 라진 선봉 사회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중조 할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보위부에 끌려가신 후 돌아오지 못하시고 남은 가족들은 원성으로 추방되어 내려왔습니다. 추방되어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정부 몰래 아름마름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친가와 외가가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 안에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해 복음을 듣고 자랐습니다. 할머님께서는 학교에서 배워주는 것들을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김일성, 김정일이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것은 배칠한 무덤과 같아서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그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예수를 잘 믿어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기 하늘나라 전당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이면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 말씀과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조금 다른데요, 목소리는 이렇지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전부 아달 예수씨, 저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샤 이처럼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씨.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면 하나님처럼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자기 생각이나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해석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저절로 저기 하늘나라 천당으로 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저기 하늘나라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중에 참 신이셔서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니 우리 집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셔서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 정부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지역에서 옷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옷감을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 틈에 믿음의 식구들이 오셔서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조용히 모여 몰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모난 밥상을 가져가 들어가서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물컵을 올려놓고 빙 둘러앉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큰 소리로 예배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쥐도 새도 듣지 못하게 찬송가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조용조용 소곤소곤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는 큰 소리로 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탈북하여 중국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좁은 아버지 작업실에서 숨죽여 예배하던 믿음의 식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북한에는 성경책이 참 귀합니다. 저희 집에는 할머님께서 외종 때부터 봐오시던 세로줄로 되어 있고 뒤에서 앞으로 한 장씩 보는 성경책과 찬송가집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한자가 섞여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또 외할아버지께서 북한 공책에다가 필사하신 필사 성경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 왕리함이 지냈던 중국 조선족 교회 태중원 목사님이 저희 집에 나오셔서 선물로 주고 가신 손바닥만한 성경책 한 권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집에서만큼은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쭉 지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 김일성이 죽던 해 저희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발각이 되었고 아버지와 고모가 보위부에 끌려가 지금까지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끌려가신 후 남은 가족들이 보위부의 조사를 받는 동안 성경책을 모두 비닐에 감싸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숨겨놨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오라 하시더니 저희 어머니 앞으로 쑥 밀어놓으시면서 부엌에 내려가 태워서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내려가 앉아 불야궁에 한 장 한 장 놓으실 때 저희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 저희들의 손을 할머님께서 다가와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이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지금 우리 가족의 모든 상황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책이 없어도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되니까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과 찬송가들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려고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죽음도 없이 주님의 빛으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살자고 전한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를 믿으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미리 다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버지 끌려가신 지 보름 되던 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남아있던 저희 가족은 내면이 산으로 막힌 깊은 산골로 추방되어 갔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눈보라가 치면 구멍 뚫린 흙벽 사이로 눈바람이 들어오는 단칸짜리 방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죽이지 못해서 보냈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많은 나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반동 가족으로 낙인 찍힌 우리 가족이 그 산골로 추방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방지에 가다 보니 여기 봐도 산이고 저쪽 둘러봐도 산인 그곳에서 땔감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나무 뿌리들을 들춰내고 떼기밭들을 하나둘 읽어서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는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추방 보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습니다. 그렇게 추방지에서 10년을 살다가 추방되기 전 왕래하며 지냈던 조선족 교회 태중원 목사님을 통해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들은 내일 오후 통일선교분과 시간에 남편과 제가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을 통해 북한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여전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처럼 세계 열방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시고 잎이 돋아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